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유익을 누리며 저희들이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자유케 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화가 나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하는데 이처럼 거짓된 교사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누구를 잘라버려야 합니까? 누구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까? 누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러한 분노에 찬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해방하여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현혹하는 그 교사들,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버리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파하는 그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8절에 보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그들을 반드시 교회에서 잘라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러나 거짓된 교사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해요. 하나님께 의를 얻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의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외적인 외적인 증거, 외적인 자랑거리를 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할례가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전략상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요구하는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몸의 외적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에 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하지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몸에 이 증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산 것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에 어떤 구원의 확신과 안정감, 그런 것들을 누려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확증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 화가 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아니면 종으로 노예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섬김을 통해 주인에게 이쁨을 받아보려고 해요. 사랑받으려고 해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어떤 노예보다 주인이 나를 더 잘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상속자인 자녀들은 그 노예처럼 아버지를 섬기지 않아요. 노예는 자신의 섬김이 주인을 충분히 기쁘게 했는지, 내가 그 집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한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눈에 들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 주인으로부터 다른 어떤 노예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좀 얻어보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녀는 그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상속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업, 상속을 약속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자녀가 되었는데 그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그 가족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현혹시켜서 그릇된 가르침으로 노예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유로운 자녀로서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게 해서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희를 고용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녀가 되는데 다른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온전해지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무엇인가 외적인 조건이나 여건이 갖추어져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효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을 가져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가 용서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없어요. 정죄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인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서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셔요. 그런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자녀가 되고자 하는 이 모든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거짓된 교사들이 가르치는데, 야,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로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데 왜 다시금 종처럼, 왜 노예처럼 살아가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너희들이 다시금 육체의 조건, 그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유익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요. 그 거짓된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할례를 행한다면, 상속자에서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자기 자신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집 안에서 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자녀됨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집에서 악기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춤추는 소리가 들려와요. 종을 불러서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요. 그때 그 맏아들에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보시고 그를 맞아들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어떻게 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해요. 아버지가 집에서 나와서 그 맏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권해요. 얘야, 집에 들어가자. 그런데 이 맏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 언제 염소 한 마리 내어주어 잔치를 벌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장녀들과 함께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간 그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나는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준 아버지가 어떻게 동생에게는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는 방탕한 삶을 살아갔던 둘째 아들을 기꺼이 받아들여줘요. 이 방탕한 삶을 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호의를 받기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 미리 받아서 해외에 나가 다 방탕하게 다 쓴 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놀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다시금 아버지 집에 돌아온 거예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야, 너 다시 이 집안 아들이 되려면, 다시 사랑받으려면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너 아마 10년은 이 집에서 종처럼 일해야 아들 대접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고 막 뛰어가 그 아들의 뺨에 뽀뽀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소를 잡아 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에게 권하지요. 그러나 이 아들은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처럼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새끼도 안 잡아주는 것입니까? 형은 지금 노예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지금 방탕한 동생, 돌아와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이 동생에게 잔치를 벌여준 그 일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대가가 없다라고 지금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이고 은혜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이지요. 주님은 마음이 상하고 깨트려진 지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여셔요. 이 잔치에 초대된 것은 자기가 주님께 무엇인가 대접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를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지요.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시는 것이지요. 종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아들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랑이에요, 자랑. 지금 이 마다들도
아니 아버지, 나는 이 집에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새끼 잡아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자녀이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노예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그 집에서 일한 대가를 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인데 대가를 원하고 있는가? 종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로 자녀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지요.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많이 기도했더니, 당신을 위해 기도했더니 당신 가정이 이렇게 잘 된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잊지 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헌금을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셨어. 저 사람은 나처럼 헌신하고 희생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노예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탕자는 비록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집에서 자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결코 궁핍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아들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의 필요를 돌아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종들은, 노예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주인에게 증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런 정도로 열심히 신앙을 생활을 했고, 나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도 팔아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하고 주일에 또 교회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사는 나와 어떻게 저렇게 주일도 자주 빠지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희생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 당첨되면 저는 50평짜리 아파트 당첨돼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자녀가 아니라 종된 사고방식이지요. 끊임없이 노예처럼 자기 자신의 가치를 주인에게 인정받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하고 사랑받고자 하고 한달라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고 내세워서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복받으려고 하는 모든 노예적인 근성, 큰 노예적인 삶의 자리에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될 것이기에,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기에 복받은 자로 아버지의 일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지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집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뭐 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가 앞으로 이룬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천국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티켓인 믿음을 자기 자신의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살아가요. 이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여러 곳에서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지혜로 살아보려고 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눈에 잘 보여 하나님께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현혹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누회적인 사고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형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 육체는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삶.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5절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따라 그렇게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은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보려고 하는, 또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벌받는 그런 율법에 매인 삶이 아니잖아요.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어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지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함으로 벌받는 종된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이러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뭘 요구하십니까? 너 앞으로 잘해야 내 유산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너 앞으로 잘해야 내가 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목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 섬기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결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일에 관하여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자유로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눈치 보며 그렇게 열심을 내는 종처럼 사지 말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그렇게 자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이 지나가면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기에 잠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이 놀라운 자녀의 특권과 영광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시고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